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건망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건망증.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건망증에 걸리지 맙시다. 그래도 건망증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잡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마터는 영적 치매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러려다가 건망증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건망증 걸리지 말고 항상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망 안 해보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원망은 우리 삶의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더라도 제발 악한 말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삼가하고 또 삼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그 뜻이 뭐냐면 불사름을 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불사름을 당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고단하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오늘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며 들으시고 불을 그들의 중에 붙여서 자, 이 말씀을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자, 어떤 말로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악한 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성경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자, 들으시고 진노했다. 그렇게 말하죠. 진노했다. 그래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추측해 보면 아마 번개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진영 끝을 지금 불사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 같은 것이 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이 불붙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원망 때문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앞뒤를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에 어떤 오류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망각해버렸습니다. 또 망각하고 살아야 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의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내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혼란하게 되면 갑자기 이 생각이
또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가 아니라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해야 될 그 사건들을 다시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런 지금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어떤 건망증에 걸렸을까?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과거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은혜가 뭡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6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43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만약 이것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고 또 그들은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렇죠. 홍해바다를 그들은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은혜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물도 먹여 주시고 또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사건, 구원받은 이 사건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사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이 모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9명 어디 있냐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냐고.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 뭘 잊지 말라고요? 자, 그의 모든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섹스피어가 살던 그 동네에 한 거린이 있었는데 이 거린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항상 국어를 하는데 어떻게 국어를 하냐면 왼손을 펴고 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왼손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손에 뭐 돈을 뭐 얹어준 거라 그랬을 경우에는 즉시로 오른손을 펴는데 오른손에는 이런 글씨가 써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땡큐, 문신으로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감사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어서 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 이것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너의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현재의 축복.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지금 그들에게 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만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만나가 지금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는가?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지어 먹게 하냐. 자, 지금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축복에 내가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만나에만 내가 집중하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뭘 찾고 있습니까? 고기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없는 것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없는 것 찾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찾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4절 말씀에 두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굽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러분 첫 번째 원망의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땅에서 나올 때 함께 섞여서 나온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섞여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영향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섞여 사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섞여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번지고 번져서 공동체 전체가 다 병들고 그리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섞여 사는 무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보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인이 나오죠. 그거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욕심내니까 결국 원망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욕심. 조금 욕심만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욕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 작가 안델센 아시죠? 안델센.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안델센의 그 일화를 쭉 보시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책을 쓸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안델센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구두 밑창 수선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해주면서 조금씩 벌어가지고 가정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안델센이 태어날 때만 해도 너무 가난해서 아기 침대를 살 만한 그런 돈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갖다 버린 그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래서 안델센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통화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내용인가?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안델센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붙들기로 한 것이라 축복을 붙들기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붙드십시오. 그럼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축복 만나에만 그들이 집중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발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을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미래의 약속. 네, 미래의 약속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자,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좀 더 빨리 그런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이 나쁘니까 눈에도 쉼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주 눈을 감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눈 건강을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시고 별을 바라보시고 또 멀리 있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눈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눈을 열어서 멀리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행진에서 결국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국 해협을 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으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것을 중계하기로 했고 또 그 텔레비전 앞에 수백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입니다. 1952년 7월 4일 34살. 이 나이에 그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다를 건널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도저히 앞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배들도 구조하는 배들도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헤매고 있었고 그런데 16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데 결국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포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추위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게 된 것은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남자 수영 선수가 세웠던 기록 2시간을 앞당겨서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도 역시 안개가 자욱히 낀 그런 날씨였는데 이제는 그 안개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안개를 목표로 보고 계속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이런 안개가 자욱히 낀 그런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개를 장애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안개를 바로 결승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계속해서 두 번째 도전했을 때 계속해서 이 안개가 너무 짙게 깔려 있었는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 안개는 장애물이 아니고 저 안개는 육지가 가까웠다는 증거이고 저 안개는 바로 결승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나의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전진하는 그런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불러주십시오. 집사님님 고난의 안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걸리게 되는 이 건망증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